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기쁜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럼 괜찮아요. 참 좋으잖아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너무 슬픕니까? 너무 슬퍼.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 진정한 크리스찬. 근데 나의 일상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슬프지 않는데도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굿 크리스찬. 진짜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내가 외로워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돼. 마지막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일대일로 대면해야 될 때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거든요. 귀히 여기시니까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면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이런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이걸 해석할 때 아주 독특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분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던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때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신 같은,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존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불 가운데. 세 명만 있던 게 아니고. 근데 그 존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킨 겁니다. 보호한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세 사람을 이제 그 밖으로 또 끌어내요. 나오라요. 그들을 걸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로 끝나잖아요. 아니,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있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 돌아왔다. 그걸로 끝나는데, 여기에 페리 노블이라는 분이 해석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냐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나갔지만 여전히 넷째 사람, 하나 신의 형상 같은 존재는 그 불 안에 있었다. 아직도 불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 여기서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아직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들어오셨는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들어오셨고 여전히 그 안에 계셨다라는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기 우리가 불을 통과해야 될 불들이 있어요. 이게 고난의 불이든 건강의 불이든 어떤 불이든 거기 통과해야 될 불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발맞춰 걸으며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하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기억? 과거에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들. 우리는 그 기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감사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무엇이고 축복은 뭘까요? 감사와 축복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감사나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고백함으로 감사이든 축복이든 소유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얘는 곧 뭐와 관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또 축복받는 것,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늘 만나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받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예전에 정강원 목사 믿음의 집에 있는 유현보 목사님인가? 지금 대신 유현보 목사님 잠깐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저렇게 못 살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분이 번영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이 못 사는, 세상 말로 못 사는 것이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정말 안 돼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문제 삼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느냐? 그렇지 못해. 내가 기도한 거 형통돼야 돼. 문제 해결돼야 돼. 그래서야 그때 돼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필린 연시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 방법이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할 때는 그 선물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걸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필립 얀시가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본문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근데 이걸 쫙 보시면 이게 이 두 개,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는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거 쉬운 성경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저는 이제 신학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 시편이나 막 이런 걸 읽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편을 더 깊게 읽으려면 원전을 봐야 이제 더 읽기 하지만 한글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다른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사실은 좀 영어 성경에서 좀 복음적인 해석은 New International 버전 NIV 성경이 아니고 RSV라고 다른 번역이 따로 있어요. 영어 번역.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영어 성경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을 할 때에는 RSV를 많이 봐요. NIV도 보지만.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중요한 게 다른 번역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새 번역이든, 그리고 오늘 쉬운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개혁판 같이 봐주면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삶의 행위가 어떻게 그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제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가장 크게 기뻐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은혜 받으려고? 참 귀하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아니면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리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람들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과 그것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거 귀한 거예요.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거기는 신앙 고백도 들어가고요. 내 아픈 마음, 나 통회하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답답해.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나 자신이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데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메모리, 기억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의 제사는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도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의 제사만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또 이런 분들 있죠. 뭐 정성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그래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할 때에 마음과 뜻, 정성 할 때 우리 옛날에 정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힘을 다해. 그럼 그 힘이 뭔가 했을 때 히브리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그 원어적인 해석은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는 헌금도 포함되죠. 그리고 봉사도 포함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신앙의 본질에 속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로만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근데 제대로 하나님께 그 헌신 봉사하지도 않고 헌금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다 해버리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율법주의 안에서 할까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들은 의인의식을 갖고 있거든. 나는 안다는 거야. 제 밑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분별이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제 설교의 방향성과 그러지 않는 분들의 설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CTS나 CBS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에 속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어쩌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우리가 구하지 말할 말이냐?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을 통한 감사보다 우리의 소원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하나님 내가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그게 정욕으로 쓰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죠. 갈렙의 소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거 4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소원이. 근데 그것만 목표로 달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신실한 약속을 굳게 잡고 있어요. 루벤 지파들은 나가서 싸우기 싫어하는데 유다의 수장이었던 갈렙, 그때 갈렙은 이방인 출신인데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랍니다. 나머지는 첫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나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고맙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땡큐 네가 가서 해라. 그냥 그 산지를 먹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땅 분배할 때 갈렙이 차지한 땅 말고 유다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된 거예요. 더 큰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 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억을 하는가?
이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의 소원만을, 그러니까 이 열광주의나 아주 뜨거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거기 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좀 이상해 좀. 왜 이상하냐면 저거 자기들 만족을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응?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예배를 드린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열광주의나 은사주의는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막 그런 자극을 막 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의식과 형식만 따라가요. 우리 숨소리도 못 내. 아멘은 불가능해.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 영광 드리는 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의식과 형식만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가톨릭 예배가 그래요.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은 정신을 쏙 빼놓죠. 멍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심지어는 밖으로 나와야 돼. 재단까지 나와가지고 매 미사 때마다 먹어야 돼.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 뭐 어버이날 예배가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걸 알면서도 감사 안 해. 고난주간은 왜 있고 부활절은 왜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를 상기시키려고 교회력에 종교교육자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이라도 좀 제발 부활신앙이든 성탄신앙이든 아니면 추수감사든 그런 신앙을 가자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만을 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고백하죠. 결국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근데 어제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해. 내일 인도 안 할까요? 인도하시죠.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을 쫓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간증들, 수많은 간증들.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아니면 TV에서 간증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프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증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간증의 소위 방법론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렸더니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더니 그 꿈의 비전을 가지고 잘 됐다.
문천식 씨라고? 문천식 씨이 맞나? 그 개그맨. 그다음에 문천식 씨랑 그 콤비 하나도 있잖아요. 그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문천식 씨는 아버지가 그 짜공교회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간증 시간은 아니고, 뭐 무슨 7분 타임인가, 무슨 10분 타임인가, CBS인가 어딘가 나와서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됐으면 하거든요. 그때 한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성공담을 막 해주거든.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 그 생각,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전받는 것까지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만을 쫓아버리면 거기에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의 손만하고에 나가게 돼 있고 거기는 다 실패해요. 다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 신앙의 본질 안에 신앙의 방법을 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방법을 쫓는 벗어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감사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 감사가 방법이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그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정강 목사님이 썼던 그때 그 평생 감사인가 뭔가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책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가시나는데 그런 책을 읽어라 그래요. 그렇게 읽게도 만들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 신앙에 서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힘들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전초로 감사, 그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는 그 감사가 뭐가 되어버려요?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되어버리면 이미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로 감사한 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죠. 근데 왜 행하셨냐고요. 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줬을까 감사했는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게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거든. 그분이 이런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니까 어떻게 그럼 그걸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인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10명 다 그들의 소원을 갖고 나왔어요. 어떤 소원?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시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말로 선포하면서 너네 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네가 돌아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나을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 함축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치유받은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10명이 동시에 다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간 길은 좀 다르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9명은 출신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이 좀 달랐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왔는데, 딱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감사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몸이 완전히 정결케 된 걸로 보이면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왔다고요. 처음에는 내 병 고침받은 게 좋아서 왔겠죠. 근데 나 같은 자가 고침받았어. 누구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야. 이 두 가지가 합축적으로 있죠.
내 질병이 고침받은 것과 그 다음에 그분, 예수님 그분, 나를 고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다시 그가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과거이든 오늘이든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거기서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첫째, 나는 여호와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뜻은 이게 동의 반복이에요. 동이라는 게 똑같은 뜻의 반복으로 된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근데 왜 그런 반복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근데 문제는 조건은 없어. 어떤 조건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화과나무가 없잖아요.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다 뺏겼으니까. 기근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는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환경, 물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감사시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께 감사하라 할 때의 그 감사는 주님이 인자하심, 끝없는 그 인자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50편 22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할 수가 없고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세상 물결에 내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못해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 그건 누구나 해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어져요. 흔들려요. 상황이 움직여지는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해야 돼. 그럼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거기가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앞생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중이라도 하박국에 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시편 기자가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자들, 그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처럼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이나 아니면 진정한 감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실질적인 그 긴밀하고도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거리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믿음에서 오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겸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시작할 때에 그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사방팔방 다 막혀있고 안 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철저하게 그럼으로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섰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성경이 아니고 탈무드에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했어요?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나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감사가 쉬운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쉽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이는 아주 쉬운 일이 되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 물결에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께 이렇습니까? 왜 이럽니까? 저렇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 내가 그걸 기억하게 될 때
비록 내 처저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아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 안으로 던져질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을 때 아까 저 말했죠. 그분의 해석처럼 주님은 여전히 고난받는 자리에 그냥 있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신앙의 방법론도 아니라 감사는 우리 존재의 신앙 고백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깨달아 알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절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드리다 기도하겠습니다.